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도 수고 많았다. 참 애썼다. 내가 나를 칭찬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오늘은 마음이 괴로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또 누군가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것 같지 않고 알아봐주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맞았던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병을 앓고 있던 그러한 희귀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박진식이라고 하는 이제 시인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내 인생은 잔혹한 생매장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단 한 명의 환자, 온몸이 돌로 되어져 갑니다. 이분은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49년의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박진식 시인인데 8살 때부터 온몸이 돌처럼 굳어져 가는 희귀병, 각피석화증이라는 병을 앓게 됐습니다.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데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버린 손가락 마디에 볼펜을 끼워가지고 그 볼펜을 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꾹꾹 눌러가면서 글을 써내려 가는 겁니다. 이미 고등학생이 됐을 때 몸의 30%가 굳었어요. 자기가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돌처럼 굳은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 수발하느라 고생하는 어머니를 두고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면 자기가 자신의 손으로 눈물을 닦을 수가 없어요. 손이 굳어서. 그러니 눈물이 날 때마다 어머니를 불러야 되니까 죄송해가지고 울고 싶어도 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마음을 달리 먹기로 했어요. 내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병이 호전되는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자책하면 안 되겠다 해서 희망을 갖기로 선택을 하고 그가 소망을 품고 시인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를 썼어요. 그 소망의 시는 그렇습니다. 새벽 겨우겨우라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햇살을 볼 수 있기를, 아무리 천대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을 할 수 있기를, 점심에는 땀 흘리며 퍼져버린 한 끼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기를, 저녁에는 음료 한 잔 마시며 집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타인에게는 하잘것없는 이 작은 소망이 내게 욕심이라면, 정말 욕심이라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소망이라고 하는 글을 쓴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소한 일상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 있어요. 마음껏 예배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이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 소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박진식 시인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꿀 수만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니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을 맞게 되고 고통의 순간도 있게 되고 어려움을 맞게 되지만 우리가 마음만큼은 희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굉장히 큰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통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부유한 집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 주었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고 또 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늘 사랑을 표현해 주었어요.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고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토록 아이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마음의 괴로움인데 함께 살고 있던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같은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다른 부인인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고요. 또 자신을 굉장히 학대하고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심히 격분하게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도 굉장히 내 스스로가 어려운데 내가 그 삶의 환경을 이겨나가기도 힘든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어렵게 해요. 특히나 우리 가족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가족에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이웃들과 또 혹여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격분하게 하고, 오늘 성경 본문의 이 한나는 밥까지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울분을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 너가 나에게 눈물을 나게 만들어 나는 너에게 피눈물을 나게 만들겠다 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왼쪽을 치면 나는 너의 오른쪽을 친다. 나는 당하고는 못 살아.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맞닥뜨려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싸우고 나면 그 순간은 속이 후련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마음이 왠지 무겁고, 아유, 괜히 싸웠나? 괜히 대들었나? 괜히 이렇게 서로 다투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 내가 좀 당하지 뭐, 참으린 또 참고 또 참아요. 그러면 그 참는 것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는 참았는데, 그래서 싸움은 안 났는데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이야기는 해야 되겠지만 또 해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날 거리는 이야기하지 않고 참고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러한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한나와 같이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와 같이 삶 속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는 첫 번째로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그렇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아멘.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갔더니 여호와의 전 성전 문설주 곁 의자에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었어요. 일어난 것은 한나요. 앉아 있는 것은 엘리였습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에는 두 사람이 비교하면서 나와 있죠. 한나와 엘리.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반면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자녀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엘리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도통 그냥 말썽꾸러기들입니다. 성전에서 아버지 따라서 성전의 일을 돕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행실까지도 좋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먼저 취해서 다 먹어버리고 또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돕는 여인들하고 행음을 하고 이러한 굉장히 큰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같이 앉아있던 엘리에게는 자녀들이 문제였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비교하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일어났고 기도하고 서원했어요. 반면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앉아있고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또 결국에는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의 상황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한 사람은 성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앉아서 게으르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얻게 되었고 엘리는 자기의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앉아있다가 의자가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여러분 다른 결과를 맞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나는 이렇게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괴로울 때 한나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성전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통곡은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 괴로움을, 나의 눈물을, 나의 고통을 주님은 아시죠? 하면서 한나는 그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외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나요? 그러면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지 마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주님 앞에 바뀌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고 기도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선순이라고 하잖아요. 선순환.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세요. 힘 주시면 또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다시 또 기도하게 돼요. 왜요? 기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나는 그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문제가 계시면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아유 어떻게든 되겠지. 나도 모르겠다.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들의 풀도 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일어났지만 엘리는 주저앉았어요.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응답을 받았지만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괴로울 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앉아서 이 한나의 입을 주목했어요. 왜요? 오래 기도하는 게 참 신기했기 때문에.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 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를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한 겁니다. 절망을 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 도대체 나는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그 기도가 승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나는 오래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나에게 나와 부르짖는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끈질기게 오래도록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하는 선도 있지만 이 선에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가지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시고 오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음이 괴로울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기.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엘리가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아 그래, 너가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야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를 들은 한나는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는가 하면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주의 종인 제사장이 이제 너의 기도가 응답될 걸로 믿는다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줬어요. 그 소리를 듣고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한나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문제보다 더 강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내 마음에 은혜가 크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가 한나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니까 한나가 세 가지 마음을 품게 돼요. 첫 번째는 가서, 두 번째는 먹고, 세 번째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서, 먹고,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서, 먹고, 근심빛이 없더라. 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신이 무너졌던 삶의 자리, 자신이 어려웠던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삶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가서예요. 먹고는 뭐예요? 한나가 근심과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먹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입맛을 찾게 된 거예요. 가서 먹고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 한나에게 임신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응답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했습니다. 이미 될 줄로, 앞으로 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긍정과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 감사의 신앙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정과 감사의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상황은 변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참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가지고 한나는 성전에 올라와서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은혜를 덧입고는 이제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삶의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한나와 같은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 기도하고 나서도 돌아가면서도 아이고 할 때가 많잖아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늘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좋은데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삶에 지고 언제나 해결될까요? 할 때가 많아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초반에 드렸던 박진식 시인님은 이런 감사의 고백의 글을 이제 썼습니다. 내가 아픔으로 깨달은 건 감사였다. 밥을 삼키기 힘겨워졌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쉬기가 힘겨워졌을 때 단지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중증 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여러분, 이 시인님은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죠. 참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산 넘어 산입니다. 한 고개 넘어서 한숨 돌렸다 싶으면 다시 또 한 고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날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통곡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주님 앞에 삶을 맡겼어요.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한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나와 같이 괴롭고 또 슬프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통곡하게 하시고 또 일어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만 임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은혜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